기도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간구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그냥 부탁한다라든지 아니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어떤 명령조로 이렇게 기도를 한다면 그 주권이라는 것은 나에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그 기도의 모든 결정권은 누가 갖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저도 그렇지만 때때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야,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받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부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뭐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응답을 간구하였는데 하나님 이렇게 좀 해주세요라고 하였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그럴 때 많지 않으십니까? 네, 저도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새벽부터 계속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기도했냐면요, 지금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요. 네, 오늘 저녁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목 좀 고쳐 주십시오. 목소리 좀 나오게 해 주십시오. 근데 안 들어주시네요. 그래서 이럴 때 참 어떻게 보면 마음이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응답이 안 됐다라고 한다면 그 안 됐다라는 것에 그 기준은 누구의 기준이냐 하면 바로 나의 기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응답을 해주셨을 수도 있는데 내 기준에서 이것은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우리가 깎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요즘에 즐겨 이렇게 듣고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요, 진리라는 찬양인데 그 찬양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근데 그 후에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요,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응답이 아닌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였을 때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라 하였는데요, 오늘도 지금도 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응답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이렇게 믿으시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출애굽 여정의 그 시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출애굽이라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을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일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중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3장 17절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은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클라이막스가 뭐죠? 우리 연속극이나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분들, 이 드라마 연속극에 항상 클라이막스가 있잖아요. 그 클라이막스를 못 보면 그 연속극을, 그 드라마를 본 것이 아니죠. 처음 부분을 다 보았다고 해도 클라이막스를 보지 아니하면 보았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처럼 이 홍해바다를,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건넌 이 이야기는 이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출애굽인가라고 하면은요,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회복입니다. 회복. 이스라엘이 원래 가나안 땅에 살던 민족이었어요. 근데 어찌어찌 하다가 애굽 땅으로 가게 되었고 거기서 430년을 살게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금 되돌려 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구원을 시작하신 그 부분이 바로 이 출애굽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출애굽은요, 모세라는 그 인도자를, 그 인물을 사용하셨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는 분은, 실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이끌어내셔서 그 애굽 땅 가운데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의 약속하신 그 땅으로 되돌려 놓기 위한 그 작업이 바로 이 출애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이 인도하심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이끌어 지도한다라는 겁니다. 이끌어 지도한다.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목자와 양의 관계. 제가 오늘 낮에 한 청년, 저희 청년부의 형제 한 명을 이렇게 신방을 했습니다. 만나고 왔습니다. 이 친구가 청년부에 잘 안 나오는 친구예요. 저랑도 그렇게 막 교류가 없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름만 알고 있었는데요, 오늘 처음으로 만나자 며칠을 졸라가지고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어떨까요? 어색하죠. 왜냐하면 그동안 교류가 없던 청년이니까요. 근데 제가 누굽니까? 청년부 담당 교육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은 그 만남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막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약간 호구조사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버지는 뭐 하시니? 그렇게 이야기를 이끌어 가는데 그 친구 약간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무엇을 궁금해하냐면 자기를 왜 만났을까? 물론 생각하겠죠. 청년부 잘 안 나오니까 청년부 나오라고 하는 거겠지라고 하겠지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청년부 나오고 안 나오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목자다. 근데 너가 양으로 내 목자, 이 바운더리 안에 들어왔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관심을 갖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깜짝 놀라더라고요. 목자와 양이 잘 뭔지도 모르는데 무슨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 라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목자에게는 양을 인도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양을 이끌어서 지도할 그 책임이 목자에게 분명히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어떤 책임이 주어진 겁니까? 우리를 인도하실, 우리를 이끄실 그 책임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한번 살펴볼 때 우리 성도님들께 위로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또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17절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요, 17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 보실까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아멘.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제 그 여정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이 가까운 길이 있어요. 금방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돌아가게 하셨다라고 지금 이 17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가까운 길로 가면 금방 갈 터인데 왜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셨을까? 그 이유를 한번 보면은요, 답은 바로 뒤에 있는데요. 전쟁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길로, 그러니까 그 이방 민족들을 만나게 되면 이제 싸우게 될 텐데, 전쟁을 하게 될 텐데,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어디로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길로 가게 되면 다른 이방 민족들과 전쟁을 할 수 있으니까, 전쟁을 하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출애굽의 여정을 중도에 포기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인도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알고 계시는 겁니다. 무엇을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성향까지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이들은 전쟁만 하게 되면 이제 겁을 먹고 중도에 포기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본다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라는 겁니다. 나를 아시는데 그냥 내 이름 석자 그거 하나 아시는 게 아니라 내 모든 성향과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수없이 많은 백성들 중에 한 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특별한 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요, 군대에서는요, 이름도 부르지만 번호가 있습니다. 번호. 몇 번 훈련병, 뭐 몇 번 뭐 이런 식으로요. 그 번호를 왜 매겨놓냐면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으니까 빠르게 구분하기 위해서 번호를 한 사람에 하나씩 다 번호를 준 거예요. 그러면 이 조교라든지 아니면 감독관들은 이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33번, 35번 이렇게 그들의 특색을 기억하고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지 번호로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어떻게 아시느냐? 나의 특색과 나의 성향과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근거가 되는 부분이 요한복음 10장 2절에서 3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시는데요. 이 목자가 문지기를 통해서 그 양의 우리로 들어간 다음에 하신 일이, 자, 양들아 나가자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각각 그 양의 이름을 다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각각. 그러니까 이름을 부른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각 행하였다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각각 행하였다라는 것이 뭘까요? 이 양은 무엇을 좋아하고, 이 양은 또 지금 어떤 병에 걸려 있고, 이 양은 지금 어떤 상태이고, 이 양은 지금 그 복중에 양 새끼를 지금 베고 있고, 이 모든 그 상황들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바로 공감입니다. 공감.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희 모든 상황 다 아시죠? 라고 얘기하지만 제 마음 가운데서는 솔직히 하나님이 진짜 아실까? 라는 그런 마음도 간혹 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그 비천함을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고요. 내 마음의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고요. 나의 그 필요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하는 것, 신음하는 것,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실까요? 경홀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다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무엇을 기도할까 고민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상황이 너무 낭만적이기 때문에 과연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떠한 것을 구할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지 못하는데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라는 겁니다.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아심으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인도하심이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그 삶 가운데, 또 새롭게 시작한 2019년 가운데 가득 넘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냐면요,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라고 되어 있어요. 출애굽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어떻게 나오느냐라고 보았더니 말씀 가운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대열을 지어 나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군대 용어인데요, 오와 열을 맞추는 겁니다. 오와 열을 딱 맞춰가지고요, 군인들이 행군하듯이 착착착착착 대열을 맞춰서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상한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대열을 지어 나온다, 오와 열을 맞춘다. 또 이 영어 성경을 보니까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전투할 준비를 갖추었다라고 해요. 근데 바로 그 앞절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먼 길로 인도하시잖아요. 먼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뭐죠? 이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여 먼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전투할 준비를 했다라는 말이 앞뒤가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전쟁을 할까 해서 먼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이들이 출애굽을 나오면서는 대열을 맞추었다. 전투할 준비를 하였다라는 말이 제가 묵상하면서 이 뭐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한 성경 주석을 참고했더니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쟁을 할 것 같은 그런 상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도망자처럼 혼란된 상태로 나오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출애굽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전투 이런 것을 준비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데 애굽에서 나오는데 혼란스럽게 야 가자 막 이렇게 나간 게 아니라 질서정연하게 출애굽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차근차근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차근차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은요, 아빠와 엄마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 이야기라 좀 그렇지만 저희 집에서 아이 이제 외출을 할 때요, 애들 이제 옷을 입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저희 집사람은 그렇게 다 알아요. 뭘 아냐면 아이의 옷 바지가 몇 번째 서랍 어디에 있는지까지도 다 알아요. 근데 아빠는 그 서랍 앞에 가도 이 바지가 그 바지 같고 그 바지가 저 바지 같고 해서 막 고릅니다. 고르다가 입혀요. 입히면은 이게 아이한테 작아요. 작지만 에이, 시간 없으니까 그냥 입자 하면 또 아이는 울어요. 그러면 또 저희 집사람이 와서 이게 아니고 라고 하면서 다시 막 옷을 입힙니다. 그러면 또 이제 바지는 됐으니까 양말이라도 신겨달라 그러면은요 꼭 양말을 집는데 양말을 짝짝이로 집어요. 한쪽엔 빨간색 양말, 한쪽엔 파란색 양말. 근데 엄마는 다르죠. 엄마는요 이미 저희 집에 토요일 밤에 되면은요 어떤 일이 있냐면 저희 집 거실에 주일에 아이들이 입을 옷이 다 이렇게 정돈이 되어 있습니다. 윗도리, 아랫도리, 양말, 그다음에 잠바까지 다 정돈이 되어 있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게 생각이 났어요. 아, 차근차근 준비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도 이렇게 정말 열심히 준비하셨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빠들처럼 막 대충 해. 하나님이 출애굽에서 인도하실 때도 애굽 땅에서 인도하실 때도 야 그냥 빨리 가자.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면 어떡할 거야. 빨리 가자라고 다그치거나 그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그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차근차근 질서정연하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출애굽이 언제 일어났죠? 밤에 일어났어요. 그 밤은 어떤 밤입니까? 6월절의 규례가 시행이 된 날입니다. 6월절의 규례가 뭐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들은 뛰어넘고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정말로 아비규환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떨까요? 그 연약한 민족, 그 연약한 사람들이 어떠하겠습니까? 혼란스럽겠죠.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울 것입니다. 막 옆집에서 막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야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 걸까라는 그런 여러 가지의 생각들도 들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인도자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인도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자이시기 때문에 어떠합니까? 혼란스럽지 않고 그 혼란스러운 것을 다 잠재우고 차근차근히 질서정연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2절 말씀에 보면은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출애굽했던 날이 이 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밤. 이 당시에 불빛이나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없죠. 그리고 막 그 6월절 규례가 실행이 되니까 여기저기서 막 사람들 죽어 나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굉장히 어지러운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정돈을 하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요, 우리 가운데 적용을 해본다면요, 우리 삶 가운데에도 혼란스러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리가 안 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기도를 해야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불러야 되는 이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SOS를 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 내 힘으로 하면은요, 그 혼란스러움에서 더 혼란스러워질 거예요. 정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서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차근차근히 질서 정연하게 하나씩 하나씩 다 정리를 해주신다라는 거죠. 이 마음이 정리가 되어서 어떻게 마음의 대열을 갖추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이 자리 가운데도요, 요즘 뭐 날씨도 춥고 또 여러 가지 가정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실 수도 있고 또 뭐 일터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실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이 하나님을 부르셔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제가 보았을 때는 제 눈으로 보았을 때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히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그 인내함이 또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냐 하면은요,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에 한번 보시면은요, 21절과 22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낮에는 덥기 때문에 구름 기둥이 필요한 것이고요, 밤에는 춥기 때문에 불 기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가 되냐면요,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요. 이 이후에도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그 광야의 여정 가운데 몇 번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뭐가 나오죠? 바로 다음 장에 보시면 홍해를 건너갈 때 바로의 군대가 뒤에서 막 쫓아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들의 필요를 채우사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죠. 그리고 후에 또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에 이들이 굶주리고 있으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들이 물이 없다 하니까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이 없다 하니까 먹을 것을 주시고, 그 필요를, 그 쓸 필요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차근차근히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광야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청년부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다다음 주에 이제 수련회를 갑니다. 다다음 주 수련회를 가는데요, 이번 수련회 주제가 광야예요. 광야. 요즘 청년들 잘 모르시죠? 이들은 지금 광야에서 살고 있습니다. 알바를 구하는데요, 도저히 구해지지가 않고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등록금이 너무 비싸고요. 또 학원에 다니고 싶은데요, 부모님께 손 벌리기가, 요즘 경기가 안 좋으니까 부모님들이 다 어려우실 거 아니에요? 부모님께 손 벌리기가 죄송해서 학원도 못 다니고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실제 저희 교회 청년부에도 있습니다. 이들의 삶이 어떨까요? 왼쪽을 보아도 오른쪽을 보아도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꽉 막힌 것 같을 거예요. 그게 바로 광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저희 청년부에서는 수련회를 통해서 그 광야에서 광야를 한번 즐겨보자. 피할 수 없다면 즐겨보자. 그리고 그 광야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오직 하나님, 오직 위를 바라봐서, 그 하나님을 바라봐서 구하는 것 말고는 없는 것이죠. 주님만이 내 삶을 인도하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곳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살고 있는 지금 이 땅도 우리가 주님을 붙잡지 아니하면 앞을 향해서 한 걸음 나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 곳이 바로 지금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곳이라는 것입니다. 점점 세상은 악해져 가고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젊은 세대들이 계속해서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되고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요, 예전에는 잘 믿었던 그 친구들이 이제는 무신론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실제 그것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땅, 이 목 이동 가운데서도 벌어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이야기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그 청년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모든 상황을,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심으로 그의 필요한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차근차근히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살 때에 그것이 광야여도 그 가운데 감사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이 출애굽이 시작이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도 동일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무엇을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누구와 함께 있느냐, 바로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